자, 일단은 본지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산왕신도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양구신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벌써 전 이해가 되셨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천태종에서 나온 신도이고요. 양구신도는 진원종에서 나온 신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서 산왕신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산왕이라는 거는요, 이게 지금 산왕이에요. 이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희해이잔을 말해요. 희해이잔, 희해이잔. 여기는 어디냐면 천태종, 아까 사이초가 세웠던 사이초가 자신의 천태종을 희해이잔에 있는 그런 엔라쿠지라는 사찰에서 지었는데, 바로 그 희해이 산을 일본말로는 잔 그러거든요. 희해이 산. 여기에 지은 연력사. 이 연력사가 바로 엔라쿠지예요. 근데 이게 천태종의 총본산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셔서 이제 히에이잔에 가면 이제 이 엔라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 시대를 다음에 지나서 가마쿠라 시대는 일본 불교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예요. 일본 불교는 가마쿠라 시대에서 완전히 꽃이 피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할 텐데요. 그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를 양산했던 바로 그 총본산지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종합불교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마쿠라 창시자들은 전부 여기 출신이에요. 예, 그 정도로 여기가 중요한 곳이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자, 희해이잔이 바로 이 산의 왕이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나온 그 산왕이라는 건 바로 희해이잔에 있는 왕, 희해이잔에 있는 산의 왕이 뭘 말하고? 희해이잔의 왕은 희해이잔의 가미예요. 희해이잔의 가미. 희해이잔에 있는 가미가 엔라쿠지, 이 희해이잔에서 세워진 이 엔라쿠지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처, 그러니까 본지수적이니까 부처가 이 희해이잔의 가미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해이잔의 가미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천태종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자, 여기서 지금 조금 이제 이 기교를 부려요. 이 교리를, 그러니까 신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도를 했잖아요. 신도는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전혀 없어요. 무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리를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데서 뭘 갖고 만드나? 없는 데서 만들려면 뭔가 근거지가 있어야지. 그 근거지를 불교에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갖고 와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도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신도의 교리를 만든 것이 바로 그 첫 번째가 산왕신도고 두 번째가 양구신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어디서 왔다? 불교의 교리에서 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산왕이라고 보시면 이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가 산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삼획에다가 하나죠.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산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천태종이 지금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3이라는 것과 1이라는 것, 3과 1의 상관관계, 여기 천태종이 있거든. 천태종이 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뭐예요? 일심삼관, 일념삼천, 삼재주길. 이게 천태종 교리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천태종의 교리의 핵심을 갖다가 이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삼재
공이다. 불교는 즉자를 많이 써요. 즉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삼재가 즉하다. 이게 뭔 말이냐? 세 가지의 이거 원래는 이거 한자로는 뭐라고 읽었죠? 이거 재라고 읽지 않아요. 채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 불교로 갖고 오면 이게 재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채로 읽는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뭐 한자는 알지 몰라도 불교는 모르는 거예요. 불교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삼채라 읽지 않고 삼재라 읽어요. 삼재, 즉, 일 이렇게 읽어요. 지금 여기서 재는 뭘 말하냐? 재는 진리를 말해요. 진리. 자, 그럼 천태종에서는 진리를 세 가지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로 말해요. 그럼 그게 뭐냐? 공, 가, 중. 이게 세 가지예요. 공, 가, 중. 그럼 공이라는 거는 불교의 뭐 핵심이죠. 공사상. 핵심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 공하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여러분들은 다 공한 존재들이에요. 난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있지만 이것은 임시적으로 합쳐져 있을 뿐이야. 덩어리로 뭉쳐져 있을 뿐이야. 잠시 지나고 뭐 100년 지나면 다 흩어질 것들인데. 그러니 실제는, 리얼리티는 뭐다? 공이다. 그게 불교의 진리관의 핵심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존재를 봐요. 존재를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지금 임시적으로 있는 존재들이야. 언젠가는 떠날 존재들. 그러니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 아름다움에 집착할 필요 없어. 이거 뭐 10년이면 다 가는 건데 뭐 이렇게. 공, 이게 공이야. 가, 그러니 가지. 이게 드러나는 것이다. 진짜가 아니야. 이게 다 가야 가. 중, 그러니 중도를 지켜라. 그러니 중도를 지켜라. 그래서 이 천태종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원래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가 깨달음이죠.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으셨어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너무 아름답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부처님의 깨달음이시에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가 제2세기에 와서 나가르주나가 공으로 해석해요. 공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전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 대승불교 전체가 다 그런데. 자, 그러면 나가르주나는 공으로 해석했어. 연기를 공으로 해석했어. 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거를 진재라고 해요. 진재. 진재. 그러니까 진재. 그 다음에 공인데 공만 있나? 여기 뭐라 속재.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 진재와 속재라고 그러지. 진재와 속재. 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재. 있음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진재만 설명하면 진재뿐만 아니라 속재도 있다. 속재. 있음도 설명해야 되는. 이러한 두 가지 진리관을 누가 내세웠냐면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사람이 내세웠어요. 용수. 이 용수가 내세운 진재와 속재가 천태종에 와서 삼재로 재해석되었다. 그러니까 좀 여기 좀 어렵죠. 그냥 그렇거니 하세요. 그냥 그렇거니 그렇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알다 보면 그게 뭔 말인지 더 깊이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랑 신도가 바로 천태종의 이 진리관을 갖고 와서 이 삼재 공가중으로 진리를, 존재를, 실제, 리얼리티를 해석하는 것은 세 개가 아니라 뭐다? 하나예요. 하나의 실제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이지. 그래서 즉일이에요. 즉일. 삼재 즉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삼재 즉일을 여기다 갖다 대기하는 거야. 여기다. 삼재 즉일. 좀 끼워 맞추기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 산왕의 의미를 자기네는 뭐가 없으니까, 신도는 뭐가 없으니까 원래 천태종으로부터
상태의 교리를 갖고 와서 뭘 설명해? 산왕을 설명해. 산왕의 교리를 설명하고 이걸 통해서 산왕신도라는 하나의 교의 체계를 형성했다. 자, 그러면서 뭐다? 가미는 바로 이 본지인 부처가 가미의 모습으로 지금 일본에 나트인 것이다. 히에이지안에 나트인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산왕신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네? 나툰다. 그러니까 몸을 드러낸다. 현현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몸을 드러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산왕의 신은 거기 말씀드린 석가열애가 드러난 것으로서 본진 부처가 수족되었다. 자, 그다음에 양구신도. 이거는 진원종에서 왔다 그랬죠. 이제 진원종. 자, 진원종이라고 하면은 진원종은 명상을 할 때 이게 즉신 성불한다. 즉신 몸을 갖고 성불한다. 그런 이제 교리를 갖고 있어요. 뭐가? 진원종이. 자, 그러면 이 진원종의 그 즉신 성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명상을 하냐면 만다라 명상을 해요. 만다라 명상. 만다라 들어보셨죠? 근데 만다라도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만다라 중에서 여기서 지금 양보신도라 했죠? 2개의 만다라가 있어요. 진원종에서 말하는 2개의 만다라는 하나는 태장계, 또 하나는 금강계. 이 2가지 만다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가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만다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무슨 만다라냐면 태장계 만다라예요. 자, 그러니까 만다라가 2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태장계 만다라는 여성, 그러니까 이게 태 안에 있는 엄마가 이렇게 태를 갖고 아이를 갖듯이 이 중간에 있는 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태, 그러니까 여성적인 어떤 원리를 담고 있어요. 태장계 만다라가. 그리고 그 태장계 만다라 안에는 여기에 보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부처님과 보살상들이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대승불교 안에서 진원종도 대승불교의 핵심은 뭐냐? 대승불교의 핵심이 뭘까요? 네? 중생구제. 예, 중생을 구제해요. 그래서 대승이에요. 이게 수리가 크잖아요. 자기가 혼자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제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보살 사상이 나왔어요. 보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살의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보살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세음보살하면 현세의 중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무조건 들어주는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또 내세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정토에 태어나 극락 왕생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요? 지장보살한테 하잖아요. 지장보살. 지장전에 불교에 가면 4차례 지장전이 있어요. 극락전, 지장전. 홍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오. 열심히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문수보살. 이렇게 해서 보살들이 각 그런 그 중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부처와 보살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부처들을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다 넣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보살과 부처들을 명상함을 통해서 내가 그 부처와 하나가 되는 것.
그 보살과 하나가 되는 것. 결국 그 하나됨을 통해서 어떻게 성부라는 것. 이 즉신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다라는 성불을 하기 위한 명상의 하나의 명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갖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상하는가? 이제 그건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양부 이 진원종에서는 두 가지의 만다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태장계 만다라. 또 하나. 이거는 지금 태장계 만다라의 중앙에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처와 보살은 그림으로 그릴 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게 보살이고 어떤 게 부처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손 모양? 물론 이제 수인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수인도 뭐 이렇게 찍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가부좌 틀고 여기 명상할 땐 또 이렇게 하고 다르죠. 물론 수인으로도 이제 하는데 그건 부처와 보살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손 모양에 따른 어떤 그런 의미의 차이고 부처와 보살을 구별하는 네? 화관을 쓴 존재가 보살이에요. 부처는 관을 쓰지 않아. 그 중에 보살 중에서 관을 안 쓴 유일한 보살이 있는데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관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부처상을 보면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거 머리가 꼬불꼬불한 부처상은 다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는 금강계예요. 금강계의 만다라 좀 아까랑 좀 다르죠. 뭐 여기도 지금 이 안에 내용 뭐 이거 만다라 갖고도 뭐 시간을 해도 되는 정도로 이제 저기 한데, 자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이제 남성적인 어떤 원리를 여기다 내포하고 있어요. 남성적인 원리를 내포하고 있고, 자 이거를 조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에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명상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 캐톨릭이나 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상하고 같은 명상인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명상, 저 그림을 보고 네. 명상을 한다.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응? 다를 것 같아요. 저 복잡한 거를 가지고 명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집중된 생각 내지는 어떤 깊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럼 선생님은 명상이든지 뭐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저는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한다면 무엇을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뭘 원하신다고? 네, 선생님은 뭘 원하셔요? 선생님은 뭐 만약 그때마다 달라서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청원이 달라지는 것이고, 청원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일치. 네네. 누가 하셨어요? 네, 하느님과의 일치. 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지향하는 바는 예,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하느님의 뜻에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지향하는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무엇을 원할까? 예, 성불이에요, 성불. 성불이에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예,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하느님 되는 걸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되는 걸까요? 예, 조금 다르죠. 예, 하느님과 하나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불, 우리식으로 그러면 성불의 개념을 갖고 우리식으로 갖고 와서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 뭘까? 그리스도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성불을. 네, 성인이 되는 것이다. 완덕에 나가는 거. 완덕에 나가는 것. 네, 더 나가면? 네. 마이스 에카르트는
그 하느님과 사실 그래서 이단이 됐지만 이단으로 말세에 가려졌지만 그러니까 이 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이제 말세탈 사실은 그리스도됨이에요. 그리스도됨.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내가 예수가 되는 거 이건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이런 개념인지. 그걸 너무 개념적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바위 큰 바위 얼굴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딱 어느 순간에 딱 그렇게 그리스도화 되는 거는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쓰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닮았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제2의 예수를 될 수 있을 망정 예수님을 될 수가 없고 하느님을 될 수가 없다. 이단이냐 아니냐 그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네, 얘기해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제2의 예수는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제2의 예수는 노건이 될 수 가능하죠. 그 선을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단으로 들어가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네, 하여튼 금강계 만다라가 이렇게 되고 이거 갖고서 이제 뭐 스승으로부터 이제 하여튼 열심히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이게 그 압축적인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그 부처와 보살이 갖고 있는 정신을 이 안에 다 압축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실은 내가 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건 단순히 그냥 그림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네, 이거는 아까 그거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를 꺼요. 만다라가 꼭 두 가지 그림만 있나요? 아니에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양부신도를 하면서 양부신도 진원종에서 대표적인 만다라로 지금 두 가지 만다라를 좀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양부라는 의미는 바로 두 개의 만다라의 의미예요. 양부. 그러니까 양부신도라는 것은 진원종에서 말하는 두 개의 만다라의 의미를 갖고 와서 재해석한 것이다. 재해석한 것. 그러니까 재해석했다는 말은 뭘까? 습합 과정이 일어난 거야. 습합이 일어난 것이야.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태장계, 여기 금강계, 여기 여성성, 여기는 남성성, 여기는 리에 대한 리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면 여기는 지의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는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통 그 만다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가 돼야죠.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양보신도는 여기 보시면 양보신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나와요. 그죠? 자,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뭐예요? 이자나기, 이자나미 뭐예요? 뭐죠? 한 달 전에 했던 것이라 다 잊어버렸어. 이자나기, 이자나미 뭐죠? 뭐죠? 아주 중요한 신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자나기, 이자나기는 다른 거 다 몰라서 이자나기, 이자나기는 알아야 돼요. 자매가 결혼한 거. 네? 일본 국토를 낳은 신이죠. 일본 국토가 이자나기, 이자나미를 통해서 나왔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왔죠? 여기서? 아마테라스 신이 나왔다는 아마테라스 신.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화합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어디서 나왔죠? 이자나기에서 나왔죠. 네, 이자나기에 뭐에서 나왔죠? 눈 왼쪽 눈을 씻었을 때
네, 미소기 하라에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미소기 하라에 기억하셔야 되죠. 네, 이 중요한 개념들을 아셔야 이게 안 중요한 거 같은데. 안 중요해요. 아, 중요한 거.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어져서 그 의미가 새로워져요. 자 여기서 이자나기는 금강계에 해당되는 아까 남성적인 거. 이자나기는 남성신이죠. 이자나기는 금강계에 속하고 드러나는 모습은 남성이다. 자 이자나미는 해장계에 속한 여성이니까 그리고 여자로서 아리수왕. 자 그리고 두 신에서 아마테라스 나왔으니까 바로 이 아마테라스가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모습을 가미로써 드러난 것이 아마테라스예요. 이런 해석이 바로 양보신도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보신도는 바로 비로자나불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이 가미의 모습으로 일본에 드러났으니 그 가미가 아마테라스다 라는 해석을 어디서 했다? 양보신도에서 했다. 진짜 아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마테라스를 낳은 이자나는 원래 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어떻게 해요? 불교적인 해석이죠. 즉, 하나, 둘이지만 하나. 불교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불교의 이 분리사상은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뭐예요? 둘이 아니다.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둘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드러난 모습이 둘로 나눠졌을 뿐이지 본래는 하나다. 본래는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본지수적이 나오니 자, 지금 본지수적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불교 쪽에서 만들어낸 신도의 해석이에요. 신도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지수적설을 대응해서 신도 쪽에서 그거를 반격해갖고 새로운 교의 체계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반본지수적이야. 그러니까 본지수적에 반해서 나온 새로운 사상이 반본지수적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제 신도가 어느 정도 교의 체계가 막 확고돼 이렇게 되면서 불교에 대항하고 있어. 불교에 대항해. 그러면 본지수적에 반한다는 의미는 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 아까 본지수적은 본지가 뭐였죠? 아니야. 부처였죠. 본지가 부처였지. 본지가 부처였고 수적이 감이었죠. 반본지는 반대예요. 반본지는 반대이니까 뭐예요? 본지가 뭐라고? 감이에요. 감이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런 해석이 나와요. 감이가 본래 존재했던 것은 부처가 아니고 감이에요. 감이가 존재했고 감이가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세신도, 요시다신도 두 신도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세신도를 보시면 이세신도는 누가 했냐면은 거기 이세신궁에서 일하던 와타라이 가문의 신관이 세운 그런 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신도 5부서에 보면은 신도 5부서에 보면 그 밑에 여기 나오는 것 선생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거기 만물의 영혼 아니야 그 신도의 신관은 다음같이 말한다. 거기서 다 하늘같다.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눠지지 않았으며 음양이 구분되기 이전에 혼돈이가 보인다.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야 이거. 예, 계속. 만물의 영을 허웅신이라 하며 대신을 대원신이라 한다. 따라서 대원신이 군이도
고다츠노 가니를 본원으로 하여 아마테라스와 도유케오 가니가 현현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에 혼돈이 있었고 그 혼돈에서 만물의 영 허공신이 있었고 그 신이 대원신, 대원, 근원이 되는 신이 있었다. 마치 절대 유일한 무슨 신을 상징하듯이 그런 이미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서 나오는 기기신화 기억하시죠? 기기신화는 뭐부터 시작해요? 기기신화도 처음에 이게 처음에 뭐가 시작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시작하는 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시작하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작하는 신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이자나기가 중요해요. 이자나기. 근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세신도에 가서는 뭔가 더 근원적인 신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 그래서 허공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대원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절대적 신관이 없었던 신도가 이세신도에 와서 허공신이나 대원신 같이 보다 근원적인 신관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신도가 얘기하는 그 기기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는 뭔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신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신관으로 지금 이세신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신이 보다 근원적이어야 거기서 부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거기서 부처가 나올 수 있죠. 본지가 부처가 아니면 간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뭔가 근원적이어야 돼요. 근원적. 요시다 신도. 자, 요시다 신도도 여기 보면 그 요시다 이름 그것을 창시했던 그 사상을 펼쳤던 사람 이름이 요시다 가네토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자 따라서 요시다 신도라고 붙였어요. 그 요시다 신도는 거기 보시면 알듯이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신을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죠. 근원으로 보면서 근원이면서 참되고 잡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서 그 불교나 유교 이 모든 것들은 다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 보시면 그 신도는 신명, 곧 신이 바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데 반해서 유교와 불교, 도교는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거기 삼교의 관계, 요시다 신도에서 말하는 삼교의 관계를 좀 보시죠. 거기 밑에 부분에 일본은 하고 나오는데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본은 종자지. 일본은 종자를 심고 중국은 가지와 잎을 드러내고 인도는 꽃과 열매를 열었다. 자, 여기서 중국이라면 유교를 말하죠. 유교 본산지 유교. 인도는 불교. 자, 그러니까 신도는 일본이죠. 자, 그러니까 일본이 종자를 심었어요. 중국 유교는 가지와 잎이 불과해요. 인도는 불교는 꽃과 열매. 자, 그러므로 불교는 만법의 꽃과 열매요. 유교는 만법의 가지와 잎이며 신도는 만법의 근본이다. 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신도가 만법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신도의 가미가 본지가 되는 거지. 본지가 가능한 거잖아. 이런 해석이 나오면 본지가 가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본지 수족이라는 거지. 자, 이제 지금 신도가 마구 지금 새로운 그런 교의 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 교의 체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셨듯이 불교로부터 그 틀을 갖고 와서 새로운
어떤 종교를 만들고 있는, 종교의 사상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가신도는 유교, 특별히 주자학을 갖고 와서 만든 신도입니다. 일본의 주자학 대표적인 사람이 안사이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사이라는 사람이요. 자, 안사이가 이 신도를 만들었어요. 자, 뭐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주자학과 그 신도의 아마테라스 도와의 관계, 거기 나오죠. 안사이는 주자학과 아마테라스의 도의 관계를 어떻게 봤냐 봅시다. 아마테라스의 도가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유교야. 그러니까 유교는 아마테라스의 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유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아마테라스 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유교다. 그러면서 가르침 중에서, 유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경을 봐요. 경. 사실은 경이라는 것은 주자학에서 우리 태계 선생님도 경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경. 사실은 이 경이라는 것이 어떤 그 핵심적인 공경하다. 단순히 그냥 공경하는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주자학의 경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어떻게 재해석하는가가 중요하죠. 여기 어떻게 해석해? 경은 공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삼가다 근신하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삼가다 근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삼가다 근신하다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아마테라스의 도가 인간에 잘 구현되려면 가미를 잘 섬겨야 돼. 가미를 잘 섬긴다는 것은 유교의 바로 경을 따르는 것이야. 그 경을 따르는 것이 근신하는 것이야. 근신. 그래서 이 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실 안에서 그 인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신관계. 자, 이 일본에서 이 군신관계는 계속 강조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충이 강조돼요. 군신의 충. 이제 메이지 유신에 오게 되면 이제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는 그 사상에서 중요한 게 충개념이에요. 충개념. 자, 그러니까 이 충개념이 일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충은 사실은 주자학, 유교의 주자학, 중국 사상 체계 안에 유교적인 것 안에 이제 사실은 충이 강조되죠. 그렇지만 충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뭘까요? 효예요. 효가 더 기본이 되고, 이게 여기서부터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평천화, 그러니까 충이 강조되는 것은 이제 물론 효를 강조 안 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제 그것인데, 일본에서는 이 군신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안사이에서도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그런 일본의 근대 사상 체계, 이제 거기서는 전부 이 충 사상이 강조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이카 신도에서는 아마테라스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대처하게 될 정도로 절대유일신 개념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반본지 수족설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미가 근원적인 어떤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세 신도와 요시다 신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고 신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예, 복고신도. 이제 복고신도라는 것은 이 주자학이 가지고 말을 복고신도. 이거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고라는 것이 고자를 쓰는데 이 고, 이게 지금 주자학이라는 것이 일본에 가서 고학과 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 아주 재밌어요. 자,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일본화돼요. 일본화된다고. 주자학이 처음에 들어가서 안사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자학을 그대로 수용해갖고 주자학의 그 사상 안에서 이렇게 지금 발전해요. 근데 이 주자학이 에도 시대를 거치면서 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낳고 고학은 더 나아가서 국학을 낳아요. 이런 새로운 학문 체계를 낳는데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해갖고 이거를 다 못하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복고신도. 자, 지금 국학을 여기서 국학. 여기 고학이라는 주자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희가 원시유교를 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천이 원시유교의 천이 주자학에서는 리로 해석되죠. 이것이 다시 이 리 사상이 다시 고학에 가게 되면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리가 아니라 원시유교라 하면은 뭔가 공자맹자 사상이에요. 공자맹자 사상의 그 선왕들의 선왕의 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상이 바로 고학 사상이에요. 자, 공맹사상 선왕의 도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국학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못도리 노리나가예요. 못도리 노리나가. 예, 그 사람이 국학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중국의 그 이전에 일본의 고도가 있었다. 이 선왕의 도라고 하지만 성인의 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도예요. 성인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도이고 인위적인 도야. 그렇지만 일본은 인간의 도가 아니라 신의 도. 신의 도를 이야기했어. 일본은 신의 도를 이야기했어. 인간의 도가 아닌 신의 도, 고도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국학이에요. 나라 국자였어요. 국학. 자, 그래서 복고신도라는 것은 바로 국학에 기반을 둔 신도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갖고 제가 다 다루지를 못하고 못도리 놀이나가만 다루겠어요. 거기 지금 여러분들 거기 자세히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못도리 놀이나가 거기를 보시면은요. 못도리 놀이나가는 고사기를 중심으로 고사기를 자그마치 30년 연구했어요. 30년 연구해서 하나의 책을 물론 5권 내지만 고사기를 30년 연구해서 그것에 대한 고사기 전을 썼고 일종의 주석서 비슷해요. 문헌학적 일본 사람들이 문헌학적 고문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의 고유한 고도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도가 아니라 신의 도다. 중국에서 만들어낸 도 사상은 전부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일본의 도가 진짜 도야. 일본의 도는 신의 도니까.
자, 이러한 모토리 노리나가의 사상은 그 이후에 일본 사상을 전 지배를 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상 체계를 구축하게 된 그것이 바로 복고신도예요. 자,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시간 거기 결론 부분에 가셔서요. 자, 습합을 지금 그 결론 부분 가기 전에 거기 바로 그 윗줄에 보시면요, 생각남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남. 생각남. 역사는 결국 생각남이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 계속 반복해서. 어디로 돌아가? 시내로 돌아가. 시내로. 생각남. 일본은 새로운 것, 이질적인 것들을 차례로 섭취하지만, 그래서 섭취한 것이 섭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뭐라고 해요? 습합이라고 해요. 습합이라는 것은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종교 현상이다. 그렇지만 이 습합이 그냥 습합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은 다시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 자신들의 본래의 고도로 돌아간다. 자, 일본의 습합의 역사가 이것을 말해줘요. 우리에게. 자, 일본은 늘 옛것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것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 습합,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합이라는 것은 일본의 역사의 면면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종교 사상이에요.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거기 맨 마지막에 좀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광란 선생님, 제가 추천했던 이광란 선생님의 책이에요. 신불습합은 한마디로 일본인의 파토스이자 일본 사회의 체질 그 자체라고 규정한, 신불습합 없는 일본은 상상할 수 없다. 그는 감히 호토케, 신불을 마치 고무줄로 비유한 바 있는데 일본의 특이한 신불습합의 역사에서 이 고무줄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물론 신불 분리라는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아마 천황제 할 때 이걸 할 텐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불습합이 지나고 신불습합에서 신도와 불교가 분리돼요. 강제로 정부에서 이걸 분리시켜요. 이 습합되는 거를 완전히 신궁사 다 없애요. 다 그 안에 있는 불교적인 냄새가 나는 거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신부를 분리시켜요. 이게 하나의 정책이에요. 메이지 시대의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신불은 늘 함께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미야 호토케는 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일본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그 안에 가미도 모셔요. 부처님도 모셔요. 그 정도로 그들의 종교, 일본인들의 종교의 신성 안에 신과 불은 늘 공존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이것이 일본 종교의 하나의 특성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무엇을 찾아 추구해 나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신불 습합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